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최예지, 최예지, 예쁜 최예지,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불러야 되나? 이렇게 한 번씩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저 살아 있습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읽고 직원들 임명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다. 거리를 청소하는 두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통보를 두 사람이 받았어요. 한 사람은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통지? 해고 통지. 한 사람은 당신은 맡은 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승진하였습니다 하면서 정식 공무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청소를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한 사람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기자가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해고 통지를 어떻게 했길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청소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짓을 하려고 공부하고 먹고 고민하고 했던 거 하면서 매일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청소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가 뒤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해고 당할만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승진해서 정식 공무원 된 사람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승진했습니까? 저는 내가 이거 쓸고 있는 이게 비단 좁은 안목으로 보면 골목 하나를 쓸고 골목 하나를 청소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청소하고 있구나. 이게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청소를 했다고 해요. 이 기자가 되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몰라요? 그렇죠. 승진할 만했구나. 여러분, 이 땅에 쓸모없는 일,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옛말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직업에? 그렇대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막 택한 것 같아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나 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왕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탁 택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누가 택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중에 내가 됐지만
택함을 받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천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 받을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한 사람은 없어요. 우연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자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은 없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 일을 맞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마음 자세를 바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각각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해요.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좀 예수님께서 과격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데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데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한 6분이 안 하셔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꾼이 일하면, 일 안 하면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은 일해야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일하는 사람,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두에게 100%.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일하고 계신가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가요? 일하고 계셔야 일꾼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사나 누구 것?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것, 주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맡겨진 사람이 일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일을 미루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는 3명의 이 종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말은 3명밖에 없느냐? 3명 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꾼에게 부르신 일꾼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모든 걸 다 주셨다.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크고 작음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일할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왜 저는 하나밖에 안 줘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문제가 안 돼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여러분 많이 받아도 걱정,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도 걱정, 적게 받아도 걱정이요. 많이 받으면 부담돼서 걱정, 적게 주면 적게 줬다고 걱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한 개 받은 사람은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자기 능력은 적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주인이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밖에 안 줬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일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일을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적게 주셨다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제일 더 잘하셔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5개, 2개,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나눠서. 하나 받았다고 2개 받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할까를 생각하세요. 그거 고민해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안 주셨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고민하다가 일할 때를 놓쳐서 일하지 못한 종을 불러요. 내놔라 내 거.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크게 하든 크게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찾을 거라 그랬지만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찾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야, 내 거 내놔. 맡겨준 거 내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일, 그거에 대한 결과 내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결산하시는데 내놓을 게 있어야죠. 뭐 요즘은 본전치기만 해도 잘했다고 손해만 안 봐도 벌은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원하세요. 일한 결과, 열심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한 사람에게는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는 크기의 복을 주셔요.
그런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질책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그것 따지기 전에 여러분 잘한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다한 종, 예수님께 칭찬받은 종, 어떤 칭찬을 받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마침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요. 그런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있을 때에 그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일꾼으로 불렀는데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지? 목표도 없어요. 그때그때 알려주시겠지. 그때그때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충성하려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일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게 바로 목표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무엇을 맡은 자다? 비밀이 뭘까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비밀과 같아.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비밀이에요. 말해도 잘 몰라. 이야기해도,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로 믿질 않아.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생명을 얻는 비밀인데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비밀인지 몰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맡겨진 자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비밀을 맡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 여러분, 비밀 서로 좋아하잖아요. 둘이만 알고 있는 비밀 좋아하죠. 딱 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둘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처음에는 딱 둘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이 사람이 달라져. 근데 둘만 알고 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사람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도 끝까지 둘이 비밀이래. 너하고 나하고만 비밀로 알고 있자. 그랬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야. 이게 비밀 참 좋아해요. 서로 비밀을 공유. 여러분, 비밀은 한 사람만 더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진짜 비밀이에요.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그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도 못 믿어.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둬야 돼요. 뭐를 위해서? 비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계시,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임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일꾼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이건 비밀을 맡은 자가 다 하는 거예요. 비밀을 엿듣고 비밀을 알고 비밀을 알게 된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안 하신 분도 해야 돼요. 아멘 안 했다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목표를 삼고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고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의 말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이 저한테 국어 사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보면 녹색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N 선생님. 거기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 사전에 보니까 N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게 N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그러니까 정성,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 그걸 국가나 임금을 위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가와 나라도 있지만 뭐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아니,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으로 안 불러주셨나요? 여기 계신 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니까요.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밥은 먹어야 되고요. 아무리 귀찮아도 화장실 가야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귀찮아도 엄마는 엄마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꾼으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은 싹시 있죠. 하나님이 싹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계약을 했어. 그래 놓고는 가서 아이 귀찮아 나 못해. 그러고 말아요? 그런 일꾼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밭이나 논이 크게 있어갖고 일꾼을 부리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 시골에 가면 이제 고추를 많이 하면 고추 딸 때 되면 혼자 못 따요. 그러니 일꾼을 불러요. 일꾼을 불렀는데 예전에 그 여름쯤 되면 동화를 와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와갖고는 그런 애들 쓴다고 일꾼으로 써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쓰려고 그래. 왜 그러게 해요? 죄송합니다. 농땡이도 잘 치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고추 따는 게 뭐 어려운가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고추가. 이 고추가요, 한 번 따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따요. 따고 언제까지 따는지 아세요? 설이 내릴 때까지 따요. 여름 때부터. 한 번 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추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잘 따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고추 따는 게 무슨 뭐 아무나 따면 되지 뭐. 숟가락 들 일만 있으면 따는 거 아니요? 이러지만 그러다가 젊은 애들 한번 쓰면요, 고추밭이 왕창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좀 힘주다가 뚝 부러져서 그 중간에 다 부러지고 뭐 다 뜯어버리고 다시는 안 쓴대. 일꾼을 불렀는데 일꾼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아. 조금 있으면 배고프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간식 없냐 그러고, 음료수 달라 그러고, 저녁에 뭐 파티한다 그러고. 아이고, 무슨 일꾼이 이래? 상전이요. 이런 일꾼은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꾼은 주인에게 맞지 않아. 여러분, 일꾼은 주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힘에 부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정 싹쓸 주기로 했으니까. 그랬으면 그걸 해야죠. 못했으면 못하는 대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뭐 이거밖에 못해? 아니, 계약을 애초에 그렇게 하지를 말든가, 일꾼으로 오지를 말든가, 일꾼으로 불렀는데 왔어. 그랬으면 일꾼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겨진 일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맡겨진 일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도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그래도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내 능력껏 다 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을 가르쳐서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 되시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래도 종, 저래도 주의 종. 맞죠? 여기에 다른 종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하나는 이런 종 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깥 어두움에 쫓겨날 때 뭐라고 해요?
후회한대요. 후회한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잖아요. 말이 맞다니까. 후회할 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바깥 어두움에 쫓겨났는데요. 이미 그리스도의 종으로 끝났는데요. 더 이상 맡겨질 일이 없는데요. 상급도 없고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할 일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실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신 말씀에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